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구약 122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6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저희 부모님들께서도요, 인터넷으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님께서 제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뭐라 생각하실까? 조 목사야, 말은 참 잘하더라, 그러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956년에 그때 어머니날로 우리나라에서 5월 8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날만 하기가 그래서 1974년도에 어버이날, 아버지도, 불쌍한 아버지도 포함을 시켜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요, 5월 둘째 주는 어버이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이날만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날일까요? 아니죠. 365일 내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매일이 어버이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한 날을 콕 이렇게 정한 것은 평상시에 잘 효도를 못하니까 최소한 이날만큼은 효도하라고 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부모 공경 설교는 반드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어버이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며 공경할 수 있는 참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게는 효도할 부모님이 이제는 안 계세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부모님 아니더라도요, 아직 살아계신 친척 어르신들도 우리 어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 계신 웃 어른들도 어버이처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영적 어버이들이십니다. 그러면 고령의 어르신들, 그렇죠? 고령의 어르신들은 누가 어버이일까요? 그렇습니다.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버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효도할 대상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에서요, 이 형제 대신에 부모를 넣어도 됩니다. 부모를 넣으셔야 돼요. 다시 부모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표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가,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버이와 여러분의 사이가 조금 어색한 게 있거나 좀 안타까운 게 있으면 하나님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샌머리는 어르신이죠. 머리가 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것은 대등하다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는 똑같이 보겠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부모님도 경외하십니까? 여기에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목사님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런데 또 딱지 위에 또 딱지를 얹어야 됩니다. 왜요?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의를 우리가 또 지키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하라?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1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라는 이 말은요, 자연의 당연한 섭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와 종교도요, 부모는 신경 쓰지 마, 나만 잘 섬겨 라고 가르치는 나라,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 모든 나라도 모든 종교들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인간의 양심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을요, 고생 없이 키운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삼남매, 누님이 있고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참 삼남매를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희 삼남매 중에 누가 부모님을 가장 고생시켰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소리, 목사님이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성가대 좀 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보험밥통 깨뜨렸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이라면 저는 부모님 별로 고생 안 시켰어요. 돈은요, 음악을 공부했던 우리 누님하고요, 의학을 공부했던 저희 동생이 집에 기둥뿌리 다 뽑아갔어요. 신학을 공부한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까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부모님 속을 가장 썩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살, 7살 그때쯤에 기억나시죠? 제가 살았던 데가 예전에 동산약국 근처였습니다. 그 단칸방에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단칸방에 살았던 게 물론 아버지께서 중공업에서 일하셔서 버신 돈으로 당시 2000세대라고 있었어요. 2000세대 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신발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발 가게 바로 옆에 방을 얻는다고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발 가게를 하면 손님들이 오잖아요. 몰래 제가 숨어 있다가 손님이 왔다가 가면 어머니께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돈 좀 줘, 그렇다 그래요. 예. 그래도 저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손님이 없는데
돈 달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손님 왔을 경우에만 돈을 달라는 아주 눈치가 있고 스마트한 그런 아이였다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뭐 큰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원만 그랬답니다. 100원만. 네, 기억납니다. 그때 서주 아이스크림, 그 오렌지 아이스크림이 50원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네, 100원은 조금 고급진 아이스크림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면 한 1,000원, 한 1,500원쯤 할까요? 100원만 달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참 돈을 모으셔야 했었어요. 3남매를 키우려면. 그래서 제가 돈 달라 그러면 없다고 잡아떼셨죠. 그런 어머니의 고집을 그대로 닮은 저도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한마디로 기겁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엄마, 어린 6살 목소리 그랬겠죠. 엄마, 돈 안 주면 저 차에 찡겨 죽어버린다 라고 했대요. 예. 늘상 어머니께서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런 말을 늘 해놓으니까 차에 찡겨 죽는다는 이 말이 어머니에게 가장 위협적인 말이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안 주면 차에 찡겨 죽는다고. 참, 예. 저는 정말 그런 말은 기억이 없어요. 예. 혹시 어머니께서 지어내신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 이모님들께서 똑같이 그렇게 증언하시길래 그렇구나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돈을 안 주셨대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차도로 뛰어갔대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뒤에 쫓아오시면서 성진아, 자자, 여기 100원 있다, 일로 와, 여기 100원 있다, 일로 와, 돌아와, 그러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제가 아주 인간 말종이었을까 싶은데, 예, 제게 있어서 참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가요, 동산약고 그 건너편 현대중공업 쪽 있잖아요. 그 인도를 이렇게 배회했던 그런 기억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그때가 그건가. 100원 안 주니까 길을 건너서 길 건너는 그 인도를 혼자 이렇게 배회했던, 참 그토록 어머니 속을 새까맣게 태웠음에도 저희 어머니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한창 모를 때 20대 참 힘들 때, 그때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걸 보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한 거 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어머니가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저를 또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어렸을 때만 어머니 속을 썩힌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제가 담임 목사 될 때까지 속을 썩힌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언제나 3남매 중에 네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제 누나도 뭐 잘 살고 동생도 잘 사는데 네가 참 그 경주에서 좀 담임 나가기 너무 힘든데, 아이고 네같이 뚱뚱한 사람 누가 담임 써주겠노? 늘 어머니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셨더랬습니다. 아마도 눈 감으실 때까지 목회하는 아들 걱정하신다고 속을 썩이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어머니는 지금도 지극하신 사랑으로 매주 저의 모든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한마디씩 이렇게 문자로 격려해 주시고 평을 남겨주세요. 그저께 이틀 전에 금요 심야기도도 늦게까지 들으셨나 봐요. 들으시고는 저에게 문자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그때 제가 설교 원고에 없는 그런 말을 하다가 보니 실수를 했나 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전쟁한다고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실수했고 나머지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문자가 오셨어요. 예. 근데 어머니 말씀 틀렸어요. 설교가 좋았고 은혜 받았다? 아니요. 금요 설교 그 제가 원고도 없는 말들을 막 하는 바람에 너무 길었어요. 또 그리 잘한 설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격려해 주신 어머니의 그 문자에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를 거라면서 너희도 애를 낳아 보면 그때 알 거라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저도 제 아들 방에 가서 딸 방에 가서 물끄러미 쳐다봐요. 속으로 그러죠. 니들이 이 아빠 마음을 알겠냐.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이 그래요. 아, 제발 우리 방에 좀 나가라고요. 니들도 애를 낳아봐라 이놈들아.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항암 투병하고 있는 우리 예위 상황들을 문자로 자주 보실 거예요. 초등부나 또 교육자, 저에게도 매주 수시로 문자가 옵니다. 기도하고 또 답장도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어제도 그 긴 문자를 보면서, 그 문자는 김호진 집사님이 한 게 아니라 김일랑 집사님이 그 예위 옆에서 모든 상황을 아니까 길게 써서 그렇게 보내주고 있죠. 근데 그 어제 문자를 제가 보면서 예위도 참 힘들겠지만, 아프겠지만 옆에서 그런 예위를 바라보며 수발 들고 있는 그 엄마 김일랑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어쩌면 예위보다도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위는 엄마의 그 마음을 모르겠죠. 본인만 아프다고 울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옆에서 보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을 가슴에 넣고 키운다는 말이 있죠. 그럼에도 혹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래서 저는요 제 부모님 너무 싫어요. 정말 어렸을 때 저에게 너무 막대하시고 저에게 해준 것도 없어요. 그렇게 불만이신 분이 계시다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있을 때는 그 부모님도,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인간인지라,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그분들도 어렸을 때 힘들게 컸겠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들 키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실수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갓난 아이 때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재웠겠어요. 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분이 그렇게 클 수가 있었던 거죠. 본인이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서운하게 한 것보다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비교했을 정도로 많을걸요. 그런 부모님께 오늘 성경은 뭐 하라고 합니까? 먼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이 순종의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 순종의 시작이 뭐냐? 잔소리 같은 그 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에서 순종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서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 잔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소리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모 설교하면서 제가 느낀 이 부모 이야기가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으로요, 저와 아내, 아들, 딸 둘, 총 6명이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교회 스타렉스를 빌려가지고 2박 3일 전국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가시고 싶은 대로 다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에 또 갔었고요. 대관령에서 머무르면서 일정은 안 짰어요. 그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경복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 그 평창에서 서울로 그렇게 경복궁으로 가서 경복궁 근처에 또 아무 모텔을 잡아서 그렇게 또 자고, 경복궁 너무 더웠거든요. 네, 설명 잘해주는 분 설명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흡족해 하면서 경복궁도 다 보셨어요. 너무 2박 3일이 너무 재밌고 보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으로 마지막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내려오는 길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거든요. 휴게소에서 제가 부모님을 좀, 아버지하고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 목사, 말이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말이 많다,
조심해야 된다. 항상 목사는 말이 적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 들었을까요? 자그마치 억수로 많이 들었어요. 억수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순간 너무 답답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나름대로 2박 3일 이렇게 잘 운전해가지고 섬겨드리고 있는데 내려올 때 말이 많다 한마디에 그 저를 향한 위한 말이었는데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대꾸했어요.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가 말이 많아요? 제발 이제 그만 좀 그만하시라고. 제가 늘 듣는 말 아니었냐고. 제가 애냐고. 휴게소에서 밥 먹다가 약간 소리가 커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였어요. 그 말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 많다고 해서도 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스트레스 받지만 그랬더랬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갑자기 냉랭해진 거예요. 6명 전체가 냉랭해졌어요. 내려와야 되니까 밥을 대충 먹고 차 있다고 내려오는데 차에서 이런저런 재밌게 음악도 듣고 이야기하던 거에 다 멈춰지고 적막한 가운데 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래도 제 분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저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눈 녹듯이 기도 중에 녹여주셨어요. 성진아, 어머니께서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건데, 어머니 아니면 이런 말 해줄 분도 없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 어머니도 하시기 싫겠지만 또 너를 위해서 하신 건데,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신 건데, 그런 감동을 확 주시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그래서 운전 중에 어머니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그 어머니 마음 모르고, 어머니 아니면 누가 이렇게 끊임없이, 어머니도 그 말 하시면서 내가 싫을 거 알면서도 또 사랑하니까 제대로 온전하게 키우려고 그러신 거,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아들아, 네가 나를,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롭게 내려왔어요. 참 여러 가지 볼 것도 많았고, 또 부모님 모시고 그 워터파크도 이렇게 놀고 참 재밌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게 내려올 때 그 부모님과 6명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부모님께 대들었다가 또 부모님께 용서로 가는 그 모습을, 산교육을 자녀들한테 보여준 거, 참 너무 은혜로운 여행이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부터는 제가 어떤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듣고 잘 순종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았죠. 오늘 순종 다음에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6장 2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이 말씀을 한 주일학생에게 읽어보라고 하니까 주일학생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렇게 읽더래요. 여러분, 부모님은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할 대상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 공경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마음을 담은 표현이에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오장육부 중에 간 있죠. 간장이 우리 오장육부에서 900냥, 간이 900냥 그런 말 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뜻은 간이라는 뜻도 있고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님을 대할 때 간처럼 소중하게, 아주 무겁게 대하라.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부드럽고 친밀하게 반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순종 가지고 안 돼요. 순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는 이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해드릴게요, 이거 사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뭡니까 지금? 말세에, 마지막 때에, 정말 지구가 심판하는, 세상이 심판할 그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그러면 너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갚아 줄 것이 없어서 연로하고 약하신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을 잘 돌보기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공경보다는 아유, 부모는 뭐 이제 늙었으니까 알아서 뭐 시골에서 잘 지내시겠지. 지금 내 자녀 잘 키워야지. 이 자녀가 성공해야 이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나 비행기도 태워주고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자녀들에게 집중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우리가 사다 주고 해줄 만큼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면 이런 복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런 복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런 아이라든지 그렇게 폭력으로 심지어 성적인 학대를 받는 정말 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모님과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도 이 복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복 누리려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 누리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부모를, 내게 상처 주고 지금도 서먹서먹한 그 부모를 다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둘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둘째,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 공경을요,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무감, 노력으로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이런 간증글을 쓴 걸 보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지냈어요. 17살에 내가 17살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나를 많이 때리고 학대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 저는 지금도 천초의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원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기분 나빠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학대할 때 방관하셨나요? 그렇게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저는 만났어요. 저를 용납하시고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제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있다니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저도 저를 학대하고 저를 힘들게 한 그 아버지를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부모, 그런데 그런 부모를 용서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냥 버림받은 정도입니까? 그렇게 모질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모세 바뀌셨습니다. 군병들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그 아들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창 찌르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버려버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부모 세대 과거에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40대, 50대, 60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무식하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고 학대했을까? 왜 이렇게 형만 좋아하고 나를 이렇게 왕따시켰을까? 그런 한들이 다들 조금씩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부모님을, 어머니를 미워한다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어머니 사랑하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마치고. 그럴 수 있어요. 절망스러운 그런 가정 형편을 지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상처로 얼룩지게 했던 그 부모.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도 그런 어린 시절을, 그런 세월의 힘듦을 경험하셨기에 자기가 낳은 그 아들, 딸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모르게 손이 나오고 술 먹고 모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한 것보다 사랑하는 게 대부분의 가정은 더 많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빌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죄인된 나를 그럼에도 안아주시고,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는 부모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내게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 주는 부모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국 공산 치하에서 있었던 일인데 왕 목사님이라는 중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질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더니 눈앞에 한 늙은이가 서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늙은이가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보다 몇 년 전에 예수 믿다가 끌려갔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어디선가 고문당하고 피를 흘린 상태로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 목사, 그대에게 어머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빨리 당신이 데리고 있던 교인들 어디에 숨겼는지 그 장소를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를 풀어드리겠고,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당신이 효도할 수 있는 기회, 당신도 풀어주고 어머니도 풀어줄 테니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어찌할까요? 어머니 어찌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매 맞아서 피 흘리고 있던 그 앞에 있는 어머니가 호되게 왕 목사님을 나무랍니다. 야야, 나는 너를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어. 이 어머니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 애미가 아프고 지금 이런 상태를 걱정하지 마. 너는 우리 구세주와 그 어린 형제들에게 충성을 다해라. 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배반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네 어머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닐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말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복음을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뭐 소고기 한 짝 사다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한들 그거는 불효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요? 친척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얼른 전도해야 됩니다. 부모님 생전에, 우리 어르신들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가 최고의 효도를 한 줄 믿습니다. 온 천하로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처가댁에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었다가 제 장인 어른께서 일찍 소천하시는 바람에 시험을 들어서 믿음을 잠깐 놓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친척들 중에.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하시긴 하시는데 믿음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요, 아내랑 함께 저희 장모님에게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다시 교회 오늘 나가셔야 된다고. 어머니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정말 꼭 교회 나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머니를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하시겠어요? 어머니 오늘 꼭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버이날 무슨 선물이 될까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남들은 2억 만리까지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 내 어르신들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할 때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이것이 옳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요, 제가 30년을 시아버지 시모모를 모신 권사님이 계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극정성 병치레까지 다 하시고 그 두 분을 한나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결말을 보니까 자녀들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되기 힘들다는 건물주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그분은 50년을 지극정성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105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 모시고 있어요.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경주 분이라서 경주 말을 좀 섞으면, 목사님, 장로님은 내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좋아하니더. 경주 말이 더로 끝나요. 했니더, 더니더. 나보다 우리 어머니를 맨날 더 훨씬 좋아하니더. 어머니를 향한 효심은 아무도 못 말리니더. 그래 말이야, 못 말리니더. 결국 그 자녀들이요,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큰 부자고 사업체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맨 땅에 헤딩했는데 그런 엄청난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 부모님의 그 효도로 그 자녀들이 잘 된다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을 쓴 이창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목사님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래요. 이분이 워낙 잠을 깊이 주무신 분이라서 집에 불이 나도 도둑이 와도 막 못 듣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제가 잠이 너무 깊은데 제가 자더라도 꼭 애들 우는 소리라든가 잠귀를 좀 열어주셔서 우리 아내만 고생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아이들 잘 좀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를 읽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 친구 목사들한테 우리 애들을 자랑을 많이 했죠. 우리 애들은 참 건강하고 밤에 잘 안 울고 정말 깊이 잘 자고 병치레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정말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어났다고 했는데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항상 밤에 울었고
항상 병도 있었다고. 제가 잔다고 몰랐던 거예요. 우리들은 건강하고 잠 잘 자는 애인 줄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 잠기 좀 밝게 해달라고. 근데 문득 이 목사님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분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나도 이렇게 잠기만 조금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어머니가 청각장애를 안고 살면서도 삼형제를, 이 목사님 포함한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키우셨을까? 밤에 어린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옆에 누워서, 어머니도 잠이 들겠죠. 그런데 귀가 안 들리니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셔서 이 아이 숨 쉴 때 나오는 그 콧바람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또 이렇게 몸을 집중하면서 이 아이가 조금만 더 뒤척이면 얼른 이 아이를 돌보고 하는데 집중하셨을 어머니,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어머니의 헌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졌다 그래요.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신 내 어머니처럼 나를 향해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잠시도 멈춘 적이 없으셨던 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시고 나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생각하니까 감격했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은 참 잘했죠. 말은 참 그러듯이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전한 대로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공경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사함 받은 그 은혜로 부족하고 약해 있는, 이제 우리밖에 바라보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요 9가지 계명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녀요. 근데 딱 한 가지 계명, 5계명은 언젠가 우리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계명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은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계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올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어버이들,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내 부모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오늘 약속하신 말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 우리 육신적으로 눈을 볼 때는 참 부담되는 말씀, 지키기 힘든 말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없고 순종하지 못할 부모가 없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없더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사랑하고 섬길 부모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웃에 또 교회에 우리 영적 어르신들 잘 섬기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효도하며 공경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 못할 고민, 눈물 짓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약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사 모든 병들이, 모든 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이름의 권세로 낫게 되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복을 친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교 모든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